완전한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 제1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1절 네. 자, 시작. 참 종교는 유일하신 하나님께만 드릴 예배를 조금이라도 우상과 함께 나누지 않습니다. 참 종교는 유일하신 하나님께만 드릴 예배를 조금이라도 우상하고 함께 나누지 않는다. 이게 참 종교입니다. 성경은 유일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거듭거듭 단언합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셔요. 유일신입니다. 다른 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때마다 유일신임을 강조하시면서 그때마다 언제나 그저 이름만 거론하지 않으세요. 자신의 신성에 속한 것은 절대로 다른 것에게 적용시켜서는 안 된다. 자기에게 하나님의 그 신성에 속한 것을 절대 다른 것에게 적용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을 항상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유일신이기 때문에 절대로 자신의 신성을 다른 어떤 것과 나누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은 미신과 다른 점이 뭔가 이걸 이제 분명하게 드러내는데요. 키케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명한 이제 철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종교라는 단어를 렐레게레라는 라틴어에서 이렇게 끄집어냈습니다. 렐레게레라는 단어 속에서 이제 종교라는 단어를 끄집어냈는데, 이 렐레게레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자꾸 읽는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라고요? 자꾸 읽는다.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이 사람이 얘기하는 올바른 예배자는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거냐? 무엇이 진리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읽고 또 읽고 부지런히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이 올바른 예배자다. 이게 이제 키케로가 얘기하는 이제 정의입니다. 종교에 대한 정의예요. 근데 이 부분은 약간의 억지가 있고 좀 타당성이 없어요. 오히려 이 렐레게레라는 이 단어는 뭐에 이렇게 반대되는 뜻에 가깝냐면 방종이라는 뜻하고 이렇게 이 의미가 조금 가깝다고 해요. 방종과 반대되는 단어로. 그래서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요, 주로 그냥 그저 자기 손에 이렇게 잡히는 대로 무작정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그냥 자기 손에 잡히는 대로 무작정 생각하고 심지어는 이리저리 방황하는 모습이 이 세상의 모습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방종이라는 뭔가 이렇게 굴레에 이렇게 매여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막 생각해버리는 그런 모습이 방종의 모습이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종교 또 이런 미신적인 것들을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 사람들은 이 종교라는 단어를 헬라어 유세베이아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유세베이아 뭐라고요? 어려운 말들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아까 렐레게레 하더니 이번에는 유세베이아. 근데 이 유세베이아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합당한 예배라는 뜻이에요. 합당한 예배. 그러니까 이 합당한 예배라는 말은 뭐냐면은, 이게 그리스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은 아직 정확하게 신앙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좀 어두움 속에 이렇게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헤매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종교라는 것은 합당한 예배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그릇 공경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떤 명확한 규범에 의지할 필요성을 느꼈던 거예요. 명확한 규범에 의지할 필요성을 느꼈던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이 유세베이아라는 단어를 종교라는 단어에 썼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경건이라고 우리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경건이라는 것은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대로, 내가 갑자기 뭔가 생각이 나서 무작정 손에 잡히는 대로 그것에 사로잡혀서 이것이 하나님인가 보다, 내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겨야지,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경건이 아니에요. 경건이라는 건 뭐냐면 든든한
기반 위에 딱 서가지고 정당한 한계가 있어요. 한계 내에서 자기 자신을 지켜 나가는 것, 이걸 경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그냥 내가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면 좋겠지 하고서는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것은, 이건 경건이 아니에요. 경건은 든든한 기반이 있고요, 그 위에 서서 한계가 있습니다. 정당하게 하나님이 딱 지정해 놓으신 한계, 굴레, 그 안에서 하나님을 섬겨나가는데 자신을 그 안에서만 지켜내가는 거예요. 이걸 경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미신으로 부르는 것도요, 미신은 뭐냐면 정해진 질서가 없어요. 정해진 자세가 없어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미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섬기는 게 아니에요. 정해진 자세와 정해진 질서, 이 안에서 하나님을 섬겨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미신은 그렇지가 않아요. 어떤 굴레에 이렇게 얽매이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온갖 쓸데없이 헛된 것들을 막 쌓아가는 게 미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거짓과 오류로 인해서 종교가요 부패하고 왜곡되어지는 것이 여러분 모든 시대마다 동일하게 인정되어 왔는데, 왜냐하면 사람들이요 이렇게 한 분 하나님을 안 붙잡아요. 그리고 그에게 경배하는 것을 기뻐하지도 않아요. 그걸 기쁨을 누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종교는 자꾸 부패되고 왜곡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자신의 권리와 자신의 영광을 하나님은 빼앗기지 않는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만약 사람들이 만들어낸 가짜 신들하고 하나님을 혼동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5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내가 복수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선언한 내용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20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순종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바른 예배 방식을 하나님은 만들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이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이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죠? 율법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두신 이유는 뭐냐? 율법 속에는 분명하게 두 가지가 확실하게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 가지는, 첫째는 오직 하나님만이 신자들에게 율법을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만이 율법을 제시하셔서 신자들을 자기 자신에게 복종하도록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율법을 주시는 분이에요. 다른 사람은 율법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줍니다. 다른 신은 없어요. 둘째는 하나님 스스로 자신이 경배받으실 그 적당한 규범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그 적당한 규범을 만들어 놓으셨고 그 규범 내에서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로 하여금 잘못된 예배에 빠지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로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사랑의 굴레를 딱 씌워주셨다는 거예요. 굴레를 씌워주신 거예요. 사랑의 굴레. 여러분, 그래서 신성에 속한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께만 한정시켜야 돼요. 하나님께만 한정시키지 않고 여러분 다른 뭔가에게 그 신성에 속한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존귀를 박탈하는 거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더럽혀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유념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속해져 있는 이 신성을 다른 뭔가에게 드려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의 존귀가 박탈당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더럽혀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미신 섬기는 자들은요 참 교활해요. 얼마나 교활하면은 우상을 섬기면서 다른 신들에게 그 마음이 다 기울어져 있으면서도요, 겉모양으로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자기들이 만든 우상은 하나님하고 동등한 게 아니다. 하나님은 원래 최고의 자리, 높은 자리, 그 자리를 하나님의 거라고 딱 부연을 해놔요. 그리고서는 하나님 주위에다가 여러 잡다한 낮은 신들을 다 세워놓습니다. 그리고는 그 신들에게 하나님의 그 기능들을 분배시켜 놓는 거예요. 마치 그런 거죠. 그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경우는 제일 높은 신이 누구라고 그래요? 제우스라는 신이 있어요. 그리고는 그 밑에 이제 뭐 포세이돈이라는 신은 뭐 바다를 다스린다. 또 뭐 태양을 다스리는 뭐 아폴로 신이 있다. 또 무슨 신이 있다. 무슨 신은 뭘 다스린다. 대지를 다스린다. 뭘 다스린다 하면서 그 모든 기능들을 다 분배를 해놓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갈래갈래 다 찢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은 누구에게만 남아있어야 돼요? 하나님께만 홀로 남아져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놓으면 하나님의 그 홀로 남아있는 영광의 상태가 다 이게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야 할 그 영광과 성품과 찬양을 빼앗아서 많은 잡신들에게, 우상들에게 다 나누어 주는 꼴이 되어버린 겁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가릴 것 없이요, 사람들은 그 신들의 아버지요 통치자 밑에다가 여러 무수한 신들을 두고 있는 거예요. 신들은 제각기 다 서열이 있어가지고 그 서열에 따라서 최고의 신이 있고 천지의 다스림을 서로 공유한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모든 종교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뭐 우리나라 전통적인 신관에서도 그잖아요. 옥황상제가 딱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가 또 뭐가 있어요? 저승사자도 있고, 뭐 또 염라대왕도 있고, 뭐 삼실할미도 있고, 뭐 뭣도 있고 뭣도 있고 해가지고 다 뭔가를 다 주장하고 다스리는 존재들이 있다라고 그 밑에다가 막 신들을 놓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 밑에 또 다른 여러 잡다한 신들이 있으면서 그들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기능들이 부여된 것처럼 자꾸 세상의 종교들은 그 신들을 자꾸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방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 특별히 이제 성자들 있죠. 천주교는 성자 숭배 사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영적으로 우리는 다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인이에요. 믿으세요? 여러분 다 성인이라는 거 인정하세요? 인정이 안 되지만 여러분은 성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은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천주교는 그렇지 않아요. 천주교는 성인이 따로 있어요. 특별한 존재의 사람들을 다 성인으로 해놓고 그 성인들을 성상을 만들어 놓고 그들을 숭배합니다. 마치 이 세상을 떠난 성자들이 하나님하고 협력자의 위치로 그 죽은 사람들을 격상시켜 놔요. 그러니까 마리아 상도 그렇고 뭐 성 어거스틴 상도 만들어 놓고 뭐 유명하다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 상을 만들어 놓고 그 상 앞에 가서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들이 경배를 받도록 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증스러운 일이거든요. 이 가증스러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위엄이 대부분 짓눌리고 말살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권능에 대해서 빈곤한 생각밖에 안 가지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어떤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성인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들에 헛된 것들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게 자꾸 이 잡다한 신들에게 이끌리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가득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여기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질투라는 표현이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남편과 아내 사이로 하나님이 규정 짓고 있어요. 하나님은 남편이시고 우리는 뭐라고요? 아내예요, 아내. 그러면은 이런 우상 숭배자들의 음모는 가로엔 뭐냐? 남편은 남편대로 두고서는 다른 남자들하고 사랑하는 바람난 아내라는 그런 사악한 행동으로 하나님이 규정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의 선지서들을 보면은 호세아서에 보면은 고멜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바람난 행동이라고. 자, 제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2절 시작. 예배 라트레이아와 섬김 둘레이아는 별 차이가 없는 말입니다. 참 어려운 말들을 제가 계속 쓰고 있어요. 라트레이아, 그 다음에 둘레이아, 다 이게 이제 지금 헬라어인데, 이 라트레이아라는 것은 뭐냐면 이 교황주의자들이 이 두 단어를 구분해 가지고 쓴 거예요. 라트레이아는 예배라는 뜻이고요, 둘레이아는 봉사, 섬김 이런 뜻이에요. 자, 이런 구분을 한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합당한 존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이 합당한 존귀를 누구한테도 돌리고 싶어 하느냐면 천사들, 죽은 성자들, 그 사람들에게도 전가시켜서 자기들은 아무런 죄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고안해낸 것이 바로 이 두 단어를 이렇게 구분시켜 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속임수거든요. 말장난이에요.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할 그 영광을 천사에게 드리고 죽은 성자들에게 막 드리는 그런 자기들의 그런 역겨운 죄를 가려보려고 그런 식으로 이 두 단어로 나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황주의자들이, 이 가톨릭에서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성자들에게 드리는, 죽은 그 성자들에게 드리는 존귀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존귀하고 전혀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하고 성자하고 똑같이 전혀 구별하지 않고 똑같이 경배 드리는데, 문제는 여러분 이게 말이 아니라 저들의 마음과 행위에 있는 거거든요. 마음과 행위를 비유하자면 이런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로는 남편에게 사랑을 얘기해요. 그리고 나는 저 다른 남자는 나하고는 우정이야. 남편은 사랑이고 저 다른 남자는 우정이야. 우정을 바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는 실제로는 다른 남자들을 남편에게 하듯이 똑같이 사랑해버리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그러면은? 바람난 아내잖아요. 그잖아요. 이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칼빈이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 강요에서. 이게 말로, 언어로만 보면은 사실 우상 숭배자 이 말이 엉터리인 거죠. 이 둘레이아라는 말은 아까 종으로서의 봉사, 섬김, 라트레이아라는 말은 예배. 자, 그런데 여러분 종이 된다는 거하고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하고 어떤 것이 더 큰 개념 같아요? 내가 종이 되겠어, 내가 예배를 드려. 어떤 게 더 큰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쉬워요. 종 된다는 것은, 내가 당신의 종이 된다는 건 어때요?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종이 된다는 것이 더 큰 개념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성자들에게는 둘레이아, 섬기는 거고, 하나님께는 라트레이아,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그럼 결국 무슨 말이 되는 거예요? 성자에게 더 큰 것을 돌려버리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배와 섬김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실제로 별 차이가 없는 말인데, 이것을 굳이 구분지어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자신들의 그 역겨운 죄를 가리워 보려고 하는 어리석은 짓인 거죠. 자, 제3절 같이 합니다. 제3절 시작. 형상 예배는 하나님 모독입니다. 형상 예배는 하나님 모독이에요. 자,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하나님 알기 전에 자신들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8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자, 여기서 보면은 자, 라트레이아라는 예배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무슨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종노릇이라는 둘레이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둘레이아라는 단어, 종노릇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으니 갈라디아 사람들은 과거에 미신을 용납하지 않았다라는 말인가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귀신을 이 미신 이 과거에 있었던 미신들을 다 용납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미신을 둘레이아 종노릇이라고 부르는 것도 라트레이아 예배를 사용하는 것 못지않게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왜 그래요? 지금 그 행위가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하는 그 사랑의 표현인데 그 사랑의 표현을 다른 것에게 드리는 것은 그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마치 뭐예요? 부부끼리만 취할 수 있는 어떤 사랑의 표현이 있는데 그것이 마치 종교와 결합된 경건한 행위는 하나도 예의 없이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자꾸 어떤 다른 것에게 지금 드려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예요. 자, 그때 사탄이 마태복음 4장 9절에서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자,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시험했어요. 자,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죠? 4장 10절. 시작.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자, 사탄은 아까 경배라는 단어 하나만 썼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두 단어를 썼어요. 뭘 썼어요? 경배라는 단어와 섬기라는 단어 두 단어를 함께 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경배라는 단어하고 섬김이라는 단어를 구별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구별 짓지 않으신 거예요. 사탄이 요구하는 것은 단지 뭐만 요구했어요? 나한테 한번 이거 엎드려 경배해봐. 그러면 내가 다 줄게. 그런데 사탄에게 단 한 번 절하는 이 경배, 이게 하나님께 드릴 경배와 섬김을 도적질하는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종교적 의미가 담긴 절, 이 절 단 한 번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아유, 뭐 이거 한번 절하는 건 뭐 괜찮은 게 아닙니다. 단 한 번의 절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바람 피는 거라니까요. 아유, 한 번 바람 피는 거 뭐 괜찮지? 그래요? 아니잖아요. 뭐 한 번 절하는 것 같다가 뭐 그래요? 이거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신자들이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는 사랑인데 그 사랑을 어디 다른 데 한번 절하는 것은 바로 그건 바람 피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유로 사도 요한이 천사 앞에 무릎을 꿇으려다가 책망을 받는 얘기가 나와요. 요한계시록 19장 10절이에요. 10절. 시작.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러니까 지금 천사 앞에 무릎 꿇으려다가 지금 천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경배해라. 나한테 엎드려 하지 말고.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2장 8절 9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여러분, 요한이 지각이 없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존귀를 천사에게 지금 넘기고자 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높이 받드는 행위가 여러분 신앙하고 딱 결부가 되어질 경우에는 거기에는 반드시 뭔가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요소가 개입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천사에게 꿇어 경배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존경의 뜻으로 우리가 설날 같은 때 부모님한테 위도들한테 이렇게 절을 하잖아요. 우리가 뭐 사람끼리도 경의의 표시로 이런 절을 하기도 해요. 근데 종교적인 경우에는 달라요. 종교적인 경우에는 여러분 경배의 행위하고 딱 종교적으로 이게 결부가 되면은 그 순간 하나님의 존귀하심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사람 사이에 어떤 경의의 표현이 있겠지만, 근데
베드로와 고넬료의 경우에서도 이게 이제 동일하게 볼 수가 있는데 사도행전 10장 2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여러분, 이제 베드로가 들어오니까 고넬료가 어떻게 했어요? 막 고넬료한테 막 엎드려서 절을 하는 거예요. 절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고넬료가 정말 하나님께만 최고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지금 이렇게 했을까요? 그런 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어쨌든 고넬료가 지금 베드로 앞에 절하려고 한 것은 하나님 대신 베드로에게 예배하고자 의도한 것은 아닌단 말이에요. 이게 분명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절하지 못하도록 급히 막아요. 왜 급히 막았겠어요? 베드로는 사람의 약점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의 약점. 사람들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하고 피조물하고 경배하는 것을 완벽하게 구별하는 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혼동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경배하고 피조물에 대한 경배, 사람에 대한 경배하고 혼동해 버리니까 베드로가 고넬료한테 막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모시기를 원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한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요 티끌만큼이라도 여러분 우리가 취해서도 안 되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그대로 소유하시도록 해야지, 여러분 조금이라도 그 영광을 내가 취하거나 누군가에게 돌려버리면 이건 하나님께 엄청난 모독의 죄예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교회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스가랴 14장 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자,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동시에 또한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상들하고 아무 공유하지 않도록, 공유가 없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하고 다른 것 공유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과연 뭐가 선하고 뭐가 옳은지를 율법의 규정을 통해서 규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여러분 예배를 고안해낼 빌미를 찾지 못하도록 확실한 표준을 제시하기를 기뻐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도 여러분들을 마음대로 우리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예배를 드려라. 특별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절대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형상 예배는 하나님을 뭐 하는 거다? 모독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존재에게 경배의 행위를 전가시키게 되면 바로 그 순간 신성 모독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처음에 미신은 제일 처음에 그러니까 해, 달, 별 이런 것들에게 막 이렇게 전가시켰어요. 그러다가 이제 점차 사람들이 우상들에게로 이렇게 이제 신적인 존귀를 전가를 시킵니다. 그러다가 이게 이제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그 다음에는 어떤 야심이 생겨나냐면 하나님에게서 빼앗아온 것들로 죽을 인생들, 사람들에게 치장함으로써 감히 그 신성한 모든 것들을 더럽히고자 하는 야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 형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러죠. 최고의 신에게 드리는 그 예배는 그대로 유지한다.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다. 그런데 그 밑에 그냥 수호신들이 있을 뿐이고 천사들이 있는 것이고 하급신들이 있고 죽은 영웅들이 있는 거고, 그들에게 그러면서 갑자기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풍습이 성행하게 돼요. 이게 이제 천주교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거든요. 같은 기독교 같은데 그 속에 자꾸 형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다가 꽃도 놓고 향도 피우고 촛불도 세워놓고 그 앞에 가서 기도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이 자신의 고유한 권한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고유한 권한을 그런 무수한 존재들에게 자꾸 분배하는 그런 오류에 빠져들기가 쉬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라는 것을 딱 율법의 굴레로 딱 정해 놓으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거 아니에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형상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앞에 가서 절대로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신의 그 영광과 그 능력이 그들에게로 가는 것을 하나님이 참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을 배반하지 않고 다른 남자 사랑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우상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다 유치한 말장난 가지고 사람들이 자꾸 바람난 마음과 행동을 감출 수 없듯이 우상 숭배자들도 말장난으로 자신들의 바람난 그 행위와 마음을 감출 수 없는 겁니다. 부부간에 서로 사랑을 순수하게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스스로의 사랑의 굴레라는 것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기려면 여러분, 성경이 제공하고 있는 그 율법으로 말미암는 사랑의 굴레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굴레 씌운 말이고요, 미신이라는 것은 굴레 벗겨진 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나는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이게 미신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리도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내 마음에서 막 이렇게 일어나니까 막 하나님한테 이렇게. 여러분,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온 율법이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종교적인 예배와 섬기는 표현, 행위,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적으로 참 훌륭하신 분들이 있어요. 정말 신앙의 위인들이 있어요. 또 우리 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우리의 조상, 또 마치 이제 여러분 마치 부모님들이 신앙적으로도 좋으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말들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아유 우리 어머니가 하늘에서 가셨는데 어머니가 우리를 도와주시나 봐. 여러분, 이 말이 합당한 말이에요? 죽은 분이 여러분을 도와줘요? 근데 이런 말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얘기해요. 누가 도와줍니까? 하나님하고 협력자의 위치로 왜 그렇게 격상을 시켜놓냐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빼앗는 행위예요. 마치 그래가지고 하늘에 있는 우리 부모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처럼 생각하고서는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도움을 구하면 그게 우상이지 뭡니까?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건 신성모독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존재에게 경배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순간 바로 신성모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과 권리를 빼앗기지 않는 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유일하신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다른 대상과 예배를 나누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티끌만큼이라도 여러분 우리가 취해서도 안 되고,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그대로 소유하시도록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배를 드릴 때도 절대로 여러분 마음대로 고안해서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예배 드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대로 우리는 그 테두리 안에서, 한계 안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합당한 예배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이 경배받으실 적당한 그 법을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에 우리가 그래서 복종해야 되는 겁니다. 종교적인 예배와 섬기는 표현이나 행위에 있어서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께만 드려지는 복된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합시다.